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그 한남 체인에 갔습니다. 저희 아들 은혁이 머리 자르러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은혁이가 머리 자르는 동안 제가 거기 앉아 있기 좀 심심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머리 자르는데 옆에 보면은 구딜이라고 있어요. 구딜이 그 중고 물품 파는 데잖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거기라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 막 옷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저는 옷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가끔 구딜을 가면 가는 곳이 저 뒤끝에 가면 한 별로 크지 않은 곳에 전자제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피커나 앰프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게 있나 한번 이렇게 둘러보러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필요한 거, 쓸만한 것은 거의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뭐가 있나 심심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뭐 스피커도 조그만 거 있고 뭐 앰프도 조그만 게 있고, 근데 별로 쓸모는 없겠고, 이렇게 뭐 프린터들도 있고 보는데 저 밑에 프린터가 이렇게 큰 게 있는 거예요. 프린터가 이렇게 있는데 뚜껑도 열려 있고요. 먼지도 속히 쌓여 있어요. 버림받은 프린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눈에 띄길래 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져봤어요. 먼지도 털어보고 뚜껑이 다 열려 있으니까 망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봤어요. 그랬더니 덮으니까 모양새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프린터 되게 오래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프린터가 뭔가 크니까 좀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뭘 살펴보긴 뭐해서 이 모델명을 그냥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볼 거 없다 하고 밖으로 딱 나왔어요.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게 어떤 프린트일까 하고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프린터가 인터넷에서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일들을 하다가 갖고 싶었던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 프린터가 그 사진을 좀 크게 형상하는 프린터였어요. 근데 뭐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지 않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사진을 크게 형상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잉크 값은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벌크 잉크라고 큰 통을 그냥 연결했을 수 있는 그런 프린터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봤던 가격은요, 거기 버려져 있던 그 프린터가요 18불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 나온 그 가격은요 400불이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막 마음이 급해지면서 저걸 내가 사야만 하겠다. 사실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막 발걸음을 종종종종 그 구딜로 다시 돌려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뚜껑을 막 덮어가지고 막 먼지도 털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속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죠. 고장나지 않았을까?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닐까?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 집에서 연결을 해보니까 작동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수시 맞았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바로 수지 맞은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보화를 보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것을요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그건 도둑이죠. 남의 땅에 있는 보화니까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보화를 이렇게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계획하기를 내가 이 땅을 통째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두 번째 예화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예화에도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거기에 표현해 보면 극히 값진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대 이 시대에는요, 이 진주값이요 금보다 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봐도요, 이게 괜찮은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도 잘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요, 그 역대 5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근데요, 역대 5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이만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다 눈에 띄어야지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대 5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그냥 골프공 2개 합친 한 요만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냥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틈에서 어떻게 그걸 보고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을까? 그것도 아직 이게 원석이기 때문에 가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하얀 그냥 돌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 원석만 보고도 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그 가치를 안 거죠. 골프공 2개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시세로 그 다이아몬드가 가공됐을 때 가격을 보면은 4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참 놀랐지 않아요? 수지 맞았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눈이 있어서 보화와 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가지고 정말 귀한 보화와 그 진주를 보고 빨리 이것을 사야겠다고 마음에 각오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것이 정말 재산을 다 팔고도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구나. 아마 얼마 전에 발견된 그 다이아몬드와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재산을 팔면서 그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겠죠.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쩌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되게 싸게 처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빨리 저것을 살 현찰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사가라고.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귀한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그 진주를 이 사람들이 구입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굉장히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요, 아주 짧은 비유인데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보화를 산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는데 그 보화를 판 사람, 그 땅을 판 사람한테도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몰랐을까? 원래 자기 땅에 있던 거잖아요. 평소에 지나가면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몰랐을까? 진주 주인은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진주 주인은 이게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몰랐을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을까? 아마 그 값을 알았다면 그렇게 팔지 않았을 텐데. 더 상상하고 싶었는데요, 더 상상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요,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천국이 이 값비싼 보화 같고 이 진주와 같다.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서 이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은 우리 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복권이 당첨된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알려줘도요,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천국 자체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가끔 당황스러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까? 왜 교회에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세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물어보면요,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왠지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인데, 내 죽음 이후의 일일 텐데 뭐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을 이 땅에서 잘 살고 난 후에 주어지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측할 수 없는 죽음 이후에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생명보험이 커버하고, 그리고 나는, 죽은 나는 예수 보험이 커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지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복음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구원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값싸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 값싼 구원, 값싼 천국, 그저 얻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은근슬쩍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녀, 돈, 아내, 학업, 관계, 비전, 엔터테인먼트, 유행, 음식 등등 수많은 것들이 이야기의 주제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 밑에 깊은 수면에 있습니다. 천국을 믿긴 믿는데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교회인데 이 천국이 가려지니까 이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사라져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희가 천국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될 것 같이,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람은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때가 다가옵니다. 먼저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삶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삶의 가치들이 이 땅에서 망가지는 그 순간, 이 땅에 사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의적으로 누를 깨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 너무 괴로워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 스스로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 내 양심이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그것을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당할 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겨서 당황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불완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천국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이 땅의 삶이 힘들다 라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지금 그런 불안감이 다 사라지고 안정이 됐다.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워서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재물도 좀 모아서 이제는 내가 일 안 해도 그냥 살만하고, 내가 계속 헬스클럽을 다녀가지고 내 몸도 아주 건강하고, 지금 이 순간, 이 평화의 순간이 딱 좋다. 여기가 나에게 천국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좀만 지나면 금방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살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에게도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요, 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요, 극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을 볼 때 큰일 났구나.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죽음을 없이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자라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피시고 죽음의 선고 가운데 피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고통이 있지 않은 곳입니다. 값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값이 치루어져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천국,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요, 죄가 망가뜨려진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가치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 선포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하나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할 수 없는 게요,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이요, 사람이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피곤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보장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생명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춰서 이 땅에서 아무리 에너지 있게 활동을 해도 어느 순간에 이 생명이 끝나버릴 거라는 그 마음 부담이 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은요, 그냥 내가 선택해볼 만한 것이 아니라 꼭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가치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하죠.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막 가가지고 이렇게 꼬링 해가지고 1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뛴 것 같이 막 가슴이 설레고요. 내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와,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선수의 영광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으로서 같이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 천국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동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그 영광 아래 거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감동이 내 안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특별히 해주신 것도 아니고 내 무슨 상황을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뭘 주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즐거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었던 그 감격과 즐거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저 천국에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 갑니다. 그런 평정심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온전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과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가치를 드러내고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과 기쁨과 환희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